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새한글 성경 번역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평은 똑같은 말인데 화평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 이렇게 생각되기 쉽고 그래서 오히려 이 원어는 이 화평에 가깝습니다. 제가 외국말은 잘 설교 시간 하는데 이건 본래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보다는 평화가 더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또 세대와 세대 사이,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 또 이렇게 어떤 과학과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두려움 또 편견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며 하나님과 단절은 결국 사람과 사이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가 무엇이며 그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평화이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했을 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크게 분류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이 유대인의 소수와 이방인의 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와 이제. 뭐가 이렇게 그때와 이제를 나누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큰 갈림길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신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BC와 AC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때와 이제는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그때에는 그랬다는 것이. 그때에는 어떤 것을 기준이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리가 바울은 먼저 과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언약의 약속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참된 평화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의 말을 따랐죠?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뱀의 뒤에 있는 사탄의 말에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왜요? 그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것이 옳게 보였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일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건 사탄의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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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고 사탄의 말이 틀렸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것이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을 다 받아서 부족함이 없고 그 상태가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게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것을 상징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때에는, 그렇게 끊겨있는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참된 평화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결국 자신과도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불화가 일어나요. 서로 핑계하고 서로 탓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죽음이 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계속 갈등과 분열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13절은 복음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때는과 이제는, 이게 나누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죄, 분리된 상태, 이것이 죄, 이것이 죽음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어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다시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서 그때와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십자가는 멀어진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오려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러나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삭개오의 삶의 변한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멀리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평화는 환경이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참된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14절에서 18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허무신 평화이십니다. 14절 본문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바울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민족적인 장벽이 서로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처럼 지내요. 지금도 보면 이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옆에 나라 얼마나 원수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본래 형제이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피 터지게 싸웁니다.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죽게 살고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지요. 이 영남과 호남, 또 남과 북,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보수와 진보,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지. 뭐가 옳은 것이죠?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 그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뭘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유주의가 맞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가 맞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 옳은 점이 있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영남 찾고 호남 찾고 보수 찾고 진보 찾고 말이 안 통해요. 지금 점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서로 장벽을 만들어요. 장벽을 만들어요. 이게 진리입니까? 주님이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가 조금 더 맞는다고, 상대방이 조금 더 틀리다고 우리는 원수처럼 그렇게 대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옳습니까? 그럼 선교사는 왜 보냅니까? 우리만 믿고 잘 먹고 잘 살죠. 저 북한 땅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철의 장벽이 무너지려고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틀린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말합니다. 적대감. 그 담은 인간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례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가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신 사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장벽을 허무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직분의 차이, 지역과 성격의 차이, 신앙의 연륜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폐하셨다. 어떻게 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은 속한 것이나 뭐 거룩한 것이나 다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그 배에 타기만 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다 살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과 평화되고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평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의 8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오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봤을 때 뭘 했습니까?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안전병도 일으키고, 눈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다 뭘 했어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 누구예요? 이방인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돌은,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직분 차이, 지역 차이, 성격 차이, 신앙과 연륜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 앞에 모두,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성전으로 세우는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결과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어떤 학자는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새로운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한 백성이 된 유대인과 이방, 에베소 교회는 인의 일부와 이방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뭘 말합니까? 이 지금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가장 중요한 이렇게 모퉁이 돌. 우리로 말하면 이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주춧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옥에서는 이렇게 주춧돌을 먼저 털을 닦고 이 주춧돌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져가지고 돌을 올려놓고 그 다음 기둥을 세우잖아요. 우리의 집 짓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례 받은 때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활동하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그대로 같이 회복하고 가는 데마다 회복하고 병자들을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을 이 땅에 이게 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들이, 12사도. 12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께서는 괜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12제자를 택하신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가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래서 다시 12사도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터 위에. 사도들이 터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점을 나누는 이것이 전에는, 이제는, 그때는 이 나누는 기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다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걸 허시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나누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가장 중요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이 건물을 바로 세우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세우고 가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모두 할 것 없이 뭘 드러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교회는 극심한 교회 분열, 지역 갈등, 민족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지역 갈등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수도권이 너무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금의 거의 모두를 수도권에 쏟아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 서울로 몰려가잖아요. 수도권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울대학교가 좋다고 누가 다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려고 합니다. 왜 서울대학교가 좋습니까? 처음부터 서울대학교가 좋았습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정부에서 투자했습니다. 수도권 우리가 이성계가 조선을 공국하고 수도를 저 강원도 인제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계속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안 뚫고 저기 인제에서 저기 목포까지 고속도로를 딱 뚫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 인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학교를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1년에 국비를 8,5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인제대학교, 거기 사립대학교가 인제에 있거든요. 1년 예산이 900억이에요. 거의 10배 차이 납니다. 그 인제대학을 국립대로 하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1년에 8,500억을 쏟아본다고 해봅시다. 10년만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서울대는 1년에 900억씩 국비를 주고 인제대를 8,500억씩 매년 쏟아 부으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다 인제대 가죠. 지역 발전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장남에다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남자에게 투자를 하면 남자가 그 가정을 책임졌어요. 그 집안을 책임졌어요. 장남에다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장남이 그 집안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그 장남은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가 그래서 둘째 막내보다 더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역할이 다르게 다 남자와 여자 창조했어요. 첫째와 둘째, 셋째 다 자녀마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누가 똑똑하게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다 달라요. 그것 가지고 차별하지 마세요.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세상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 지금 말뻥했다면 지금 이제 소외받은 쪽에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면 진보도 잡고 또 진보가 잡았다면 보수가 잡고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고 오면 다 노랗게 보여요. 내 생각만 가지고 오면 다 내 생각이 올라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내 것을 하지 않고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 그들이 풍족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조금 더 가진 자가 내놓고 없는 자에게 나눔으로써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분열하지만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배제하지만 교회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평화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그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평화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